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삶에 대해서 먼저는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목적 있는 삶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을 목적 있는 삶,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풍성한 삶,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크리스 목사님은 이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3년 2월달 컨퍼런스 때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고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목적 있는 삶이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이고,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풍성한 삶이 이렇게 나갈 거고요. 이 능력 있는 삶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목적 있는 삶,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풍성한 삶,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죠. 목적 있는 삶과 능력 있는 삶과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주일날 2주간에 걸쳐서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부자라, 부유하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 해도, 나는 부유합니다라고 해도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난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6절부터인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에 있는 삶,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권능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쉬운 성경, 그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또 새번역에는 이 권능 대신 능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들에게 또 오는 세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권능,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듀나미스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뜻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듀나미스를 영어 성경에는 이 듀나미스를 능력이라고 쓴 이유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란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능케 한 능력입니다. 또한 탁월한 능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두드러지게 뛰어나거나 앞서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스로 경지도 넘고 다른 사람의 능력도 뛰어넘는다. 스스로 갖고 있던 한계도 모두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이 권능이란,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하는 능력이고 역사하는 능력이라 불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능력이라는 단어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그리고 헬라어 두나미스가 영어에서,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가 나오는데 그 영어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워가 아니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은 그냥 능력은 파워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두나미스의 헬라어의 영어가 유래됐는데 그 영어는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쓰여지는 곳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 쓰여질까요? 뭐 할 때요? 폭파할 때. 뭐 건물을 폭파하거나 주로 이제 저희 앞에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할 때 한참 막 폭파하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팔 수 있는 것을 폭파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삽으로 팔 수 있는 것을 폭파할 필요가 없고, 포크레인으로 파낼 수 있는 것을 폭파하지는 않아요. 다이너마이트를 언제 쓰냐면은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떤 폭발을 할 때, 만약에 공사를 예를 든다면은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도저히 어떤 기계로는 그 바위를 꺼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비석을 만들거나 어떤 돌 만들 때 커다란 그 안반을 깨잖아요. 그때 안반을 깰 때도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뚫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폭파시킵니다. 그러면은 암벽도 다 갈라지고 깨지고 또 큰 바위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다 부서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뛰어넘지 못해요. 그럴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할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쓰게 되는 것이죠. 큰 바위를 깨거나 안반을 깨거나 암벽을 깨거나 어떤 다음 단계,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나가고자 할 때 바로 쓰여지는 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능력. 뭐냐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나미스가 능력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정성경에는 권능으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행하는 능력, 변화를 불러오는 능력, 탁월한 능력, 또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능력,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희생자도 아니고 다른 삶의 희생자도 아니고 세상의 희생자도 아니라는 거죠. 궁지에 몰리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변화를 불러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쓰여진 3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멘.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한글 흥정은 성경으로 써져 있어요. 여기는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도울 수는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도울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라는 거죠. 한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도울 수도 없고 한계적인 그런 삶을 내가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돕다가도 그것이 물질적으로 돕고 또 내가 어떤 내 육신으로도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울 때 내가 건강할 때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떤 병이 들거나 내가 어떤 몸이 이상해 있을 때는 그걸 또 도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물질로 도운다고 한다면은 내가 물질이 풍성할 때는, 넉넉할 때는 내가 이걸 막 도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또 한 번쯤은 생각하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계속 도와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은 그 돕는 것이 한계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통치자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한계 없이 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듭난 당신은 도움을 찾아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도움과 능력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고 도움과 능력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왜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친구 목사님이 충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여전도 헌신예배인가 뭔가 해서 저를 한번 처음 초청했어요. 제가 가지는 않는데 한번 갔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찬송 불렀던 것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찬송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네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치시고 이런 찬양 불렀던 기억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뭐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일하는 일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한 분인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성령님은 이 하나님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강력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을 때, 고아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오파노스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겠다. 즉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없는 아이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4장 18절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나 또 안내자가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안내자가 없이, 아버지가 없이 너희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실 것을 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오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고, 다른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공급자로 계셨었고
돕는 자로 계셨었고, 상담자로 계셨었고, 위로자로 계셨었고, 치유자로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혜사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변호해 주는 분, 상담해 주는 분, 위로해 주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목자가 되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위로자를, 보혜사를, 돕는 자를, 변호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을, 인도하시는 분을, 목자이신 분을 너에게로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목자, 또 다른 공급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위로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자였고, 예수님이 목자였었고, 예수님이 인도자였고, 예수님이 치유자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님 그분이 위로자가 됐고 보혜사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주시고 이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사람이 살며 겪는 모든 문제의 정답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셨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정답은 말씀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라고 할 때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삶에 겪는 모든 정답은 말씀이지만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고, 또 승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분 안에 성령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같이 초자연적인 삶,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8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다른 위로자를 보내달라 구하겠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안에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나미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약함을 거절하십시오.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시고, 무기력함을 거절하시고, 나약함을 거절하시고, 또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 안에 도우시는 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십니까? 성령님에 대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필요로 했다면, 사도들이 성령님을 필요했다면 여러분은 왜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행동하는 능력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개정성경과 흠정성경으로 두 개 써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개정성경은 만족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흠정성경은 흠정성경도 그렇고 쉬운 성경도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는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인 듯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만족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카노데스인데 이것은 일을 행하기에 충분함, 능력, 자격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능력이지만 그것은 넘치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개정성이 만족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능력이라는 거죠. 히카노테스인데 일을 행하기에 충분함. 또 다른 말로 능력. 쉬운 성경은 능력 대신 자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 우리에게는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겼는데 다 소진되는 게 아니라 이겨서 아이고 막 그란드에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끄덕이 없는, 아멘, 이러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개정성에 만족이라고 했는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잘 와닿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뭐예요? 이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만족인 것이고 그것이 히카노테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이 사업이든지 그것이 또 뭐 공부든지 그것이 어떤 프로젝트든지 그것이 영업이든지 어떤 과업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이 만족이라는 것. 히카노테스라는 그런 단어 속에, 헬라어 속에, 원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말해주기는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충출하다는 거예요. 충출하다는 거.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과제에 직면해도 내가 어떤 과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성취하고도 역량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넘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내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에게 인식하고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지만 나의 이 존재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든 어떤 난관이든 내가 부닥쳤다 할지라도 넘치는 역량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능력으로 넘친다. 나는 능력으로 넘친다. 나는 능력으로 넘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멘. 그것은 나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넘칩니다. 충분히 역량이 넘치며 일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육신은 그렇지만 이 육신의 존재로는 자랑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영인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내 존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능력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 솟아나시는 분, 능력이 넘치는 분.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요. 나는 능력이 넘친다. 나는 능력이 넘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능력이 넘치고 나는 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고도 과연 망설인 적이 있는가? 이 일을 직면할 수 있겠나?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경쟁들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망설이지 마십시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만족은, 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써야 하는 영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일날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결론부. 첫째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까먹었나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계속 말하라는 거.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계속 말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삶, 능력의 삶, 능력 있는 삶, 그 삶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바로 우리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능력이 넘친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능력이 넘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 고백을 통해서, 그런 말을 내가 계속 빼앗기지 않고 내가 계속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삶은 바로 나의 혀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여러분 인생을 지배합니다. 야고보서 나오고 있잖아요. 내 혀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 초자연적인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혹은 성공했다면 당신의 말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다든지 내가 성공한다든지 그것은 나의 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인생이 전개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말하면 공포감이 거대하게 일어나 우리를 묶어버릴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담대함이 우리 심령에 차오를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감이 나를 묶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은 나의 심령에 차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 내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넘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가능케 할 수 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그 말로, 그 선포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탁월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탁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어요. 일할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탁월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죠. 내가 타고나려고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 안에서 타고난 삶이 우리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당번만 해도 너무 좋았잖아요. 주번만 해도 너무 좋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 세우고 나를 세웠다는 건 주번, 물 떠오는 주번, 당번. 그리고 도로가에 교통 그거 하는 거 지금 다 엄마들이 녹색 어머니가 다 하지만은 예전에는 다 초등학생들이 있잖아요. 고학년 학생들이 도로에서 깃발 들고 교통안전하고 아이들 잘 건너목을 걸을 수 있도록 그것도 아무나 안 시켰어요. 그것도 아무나 안 시켰어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교문에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세움을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우쭐한데,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나를 택하신가? 첫째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를 선택해서 세웠어요. 그 이유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있대 원하는 결실을, 열매가 있대 원하는 결과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히 맺는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맺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목표만 분명하면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대로 충분히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 존재 우리를 만드셨어요. 탁월하게, 뛰어나게 우리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승리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은 그런 표현하셨어요. 당신이 관여하기만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관여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 그게 사업이든지 그게 영업이든지 그 어떤 과제든지 여러분이 관여하기만 하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관여하기만 하면 일이 성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안 됐는데요. 네, 안 된 이유가 있죠. 잘 모르거나 잘못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와 연관되면 모든 일이 성공한다. 나와 연관되면 모든 일이 성공한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 왜냐하면 나는 능력 있는 존재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타고난 삶을 갖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것에 관심을 갖고 유혹당하고 원망하나요? 더 원대하게 빚어졌으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더 원대하게 지어졌으니, 더 원대하게 세워졌으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탁월한 인생이 있는데 왜 남의 것에 연연할까요?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존재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선택하는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넉넉하다에 사용된 원어는 아도케아입니다. 그것은 경제체제를 뜻하는 말인 아도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급자족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서 뭐예요? 다른 곳으로부터 아무것도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다른 데로부터 뭔가를 내가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자급자족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원조가 있어야 우리나라는 그것을 개발해서 또 석유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와서 개조해서 우리가 또 팔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 원조 없이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자급자족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뭐가 없이도.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체적으로 공급되고 또 남기도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급자족하는, 다른 곳으로부터 아무것도 수입할 필요가 없는 것, 다른 곳으로부터 아무것도 내가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아까 시편 146편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통치자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는 것처럼.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급자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도움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덕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을 배운다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런 삶을 내가 배운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애타게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소리는 아니죠. 나 혼자 살아가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 아도케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급자족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자급자족하는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은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삶은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삶을 내 삶에 나타내고자 한다면 뭐 하라고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언어를 쓰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언어. 그래서 아까 우리 혀에 기초한다고,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우리 혀에 기초한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혀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혀에서,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이 성공을, 승리를, 초자연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열매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길게 있지만 간단한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언어를 내가 말하는 것.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이런 걸 우리가 자꾸 훈련할 때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막혔다 할지라도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서 폭파시키고 다 부수는 것처럼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써 올려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언어를 내가 사용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넘칩니다. 나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고 내가 나약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는 어떤 위협을 만난다면은 나는 내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난관을 나는 승리로 가져올 것입니다. 내가 손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와 함께 다 같이 잠시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하게 뜨겁게 능력 있는 삶이 되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나약한 삶을 살지 않고 나는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고 나는 그런 무기력한 삶에서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나약한 삶은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